믿음으로 된 의로움의 유익. 예, 로마서 5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6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된 의로움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계속 제가 의에 대한 얘기를 몇 시간째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도 조금 반복될 거예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서를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좀 어려우셨나요? 제 생각에는 어려운 거 특별히 없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왜 어렵냐면 교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가. 교리를 다뤄서 약간 딱딱합니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딱딱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딱딱한 게 또 오래 씹으면 맛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물컹물컹한 것만 먹지 마시고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소 딱딱하다 하더라도 이 로마서를 여러분이 잘 씹어서 먹으면요. 이 성경의 중심, 진리의 핵을 다루고 있거든요. 이 로마서가. 그래서 이 로마서를 여러분이 진짜로 여러분 것으로 만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한다면 그만큼 여러분이 계시가 열려진 만큼 삶 가운데 자유함이 열려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기를 바라고요. 또 특별히 이 복음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본성에 관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 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의 의는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또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일을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그 속량사역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의로움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내가 의인이 되었는데 그 의인이 된 의로움이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의 유익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왜 자꾸 의인은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라고 외칠까? 나에게 주어진 유익, 그 혜택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일단 먼저 로마서 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 첫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누리는 유익은 뭐라고요? 화평입니다. 화평. 이 화평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얻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화평을 누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다른 말로 이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죄 선언을 받았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무죄 판결, 무죄 선언, 의롭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법정 용어라고 말씀드렸어요. 법원에서 판결을 땅 내리면 이거 번복돼요, 안 돼요? 다시는 세상 법정도 다시는 번복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의 하늘 법정에서 이미 결판이 딱딱딱 판결이 났는데 뭐예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무죄 판결을 내려주셨다고요. 그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그냥 뭐라고요? 의인이라고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틀린 거예요. 나는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판결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이 속량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모두 그걸 믿죠.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1장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무엇이 주어졌다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화평을 누렸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엄청난 일을 얘기한 거예요. 엄청난 얘기. 이 엄청 위대한 일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뭘 했기 때문에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 사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 순종했기 때문에. 자, 로마서 5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의 순종이 나를 의롭게 만들었음을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것이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됐다. 이 사실을 늘 인식하고 계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은 나의 행위와 나의 순종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해주시겠지. 아니요. 그건 육신적인 생각이고요. 무엇 때문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순종하신 그 일 때문에 주어진 의라는 겁니다. 그분이 순종했기 때문에 나에게 의가 주어졌다. 그래서 내가 맨날 죄 짓는 것 같은데 의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분 때문에 얻어진 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당당하게 아멘 하셔야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 내가 어제 죄를 엄청 졌어도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셔야 돼요. 자, 이 사실을 왜 기억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용납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용납받기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어지면 내 삶에 올바른 자격이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삶의 바른 자격이 그때서야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당당하게 구할 수 있고, 뭔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기도한 것이 응답받을 수 있고, 이런 자격이 주어진다고 생각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면.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하고 있는 생각 아닙니까?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내가 바른 삶의 자격이 주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딱 갖춰지고 나면 하나님 나를 몹시 기뻐하셔서 응답이 술술 잘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연결하고 산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그 자격을 내가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합니다. 굉장히 고군분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평안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이런 분들은 최선을 다하죠.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 제가 전제를 했어요. 하나님께 용납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 자격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합니다.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의 최선은 뭐냐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보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방법밖에는 생각 못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항상 한계에 부딪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내가 한계를 인정하면 좋은데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래서 안 그랬나, 이래서 그랬나 보다. 자꾸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행위를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자꾸 고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늘 불안하고 평안이 없어요. 늘 신앙생활이 짐이에요. 항상 어딘가를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늘 등산하는 삶. 짐을 지고. 우리 예전에 철로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찬이 계속 그 길을 가는데 짐이 어때요? 점점 커지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간다고 가는데 짐은 점점 커져. 왜요? 나의 최선으로 자격을 얻어내려고 하니까. 그 나의 최선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군분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7장 1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다. 누구의 순종이다? 예수님의 순종이 나를 의롭게 했다. 모든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부분이 출발점이에요. 이거 여기서 여러분 자꾸 나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모든 게 이제 나의 최선으로 가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오늘 이거 여러 번 읽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정도는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나의 의로움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의로움이 얻어진 게 아니고 뭐요? 예수님이 나의 의이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나의 의이기 때문에 나는 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의입니다. 네, 여러분이 고백을 하셔. 그래서 내가 의인인 거예요.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또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바울은 거듭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 때문에 그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거 얼른 아멘 안 되실 텐데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건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고요. 다시 태어났다는데 어디서 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누가요? 내가 하나님께 하늘로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그분에게서 나서 내 아버지가 거짓의 애비인 마귀일 때는 내가 마귀의 죄성을 갖고 태어났지만 이제는 우리 아빠가 누가 됐어요?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DNA를 내가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은 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것을 뭐라고 해 성경은? 은혜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아래 있습니까? 아멘. 예, 우리는 은혜 아래, 이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늘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지 몰라요. 이 은혜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다. 그 소리예요. 똑같은 말이죠.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여기서 요한이 딱 정리를 하잖아요. 바울하고 요한이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저는 예전에 이 부분 읽을 때 나는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서 나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러지? 제 이 말씀이 몇십 년 동안 안 풀렸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속 시원하게 누가 얘기해 주는 분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럼 나는 하나님께로서 안 난 자인가? 그렇게 생각해. 죄를 지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로서 난 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가 그랬죠? 그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거듭나는 게 뭡니까? 그러면서 엄마 뱃속으로 다시 태어나. 제가 그런 거예요. 계시가 열려지지 않으니까, 야, 하나님께로도 나온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근데 나는 죄를 지니까 난 하나님께서 안 났네. 난 마귀 자식이네? 그러니까 어때요? 신앙생활이 늘 불안하죠. 오늘은 조금 내가 잘한 것 같으면 천국 가고, 오늘은 또 지옥 가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면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이 말이 뭐란 말이에요? 뒤에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씨가 뭐예요? DNA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아멘? 예, 그 DNA,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태어나 계속 얘기하죠. 그 DNA는 죄와 상관이 전혀 없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의를 구했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의를 구한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의의 본성이 주어졌어요. 하나님께 태어나면서 그 본성이 주어진 겁니다. 의의 본성이. 그걸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나의 공로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다 선물 받으셨죠. 엄청난 선물 받으신 거예요. 더 이상 큰 선물도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아,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는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된 행동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의롭다고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시가 알려지지 않고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는 이렇게밖에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혹시 알고 있지만 불쑥불쑥 내가 좀 뭔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서 멀어져서 죄를 짓거나 그렇게 살 때 이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이 올라오신다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꽉 붙드셔야 돼요.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사탄은 이길 수 있는 방법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거든요. 너 그래갖고 의롭다 할 수 있냐? 말로만 의롭다고 떠들어댄다고 네가 의롭냐? 네, 그렇습니다. 의롭습니다. 그렇다 이놈아, 썩 꺼져.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왜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의로움은 기준이 전제 조건이 내 행동이 아니에요. 내 행위가 아니라고요. 전제 조건이. 내가 어떤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로워진 게 아니라고요. 세상은 자꾸 그러죠. 자기가 의로운 행동을 하면 선해지고 선한 행동을 하면 의로워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기독교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의로움이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놓고 나의 행위로 이 의로움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들어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말씀을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아멘 하세요. 아멘의 믿음. 아멘. 예.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질문 드립니다. 이 아기는 언제 사람이 됩니까? 1번 10살, 2번 20살, 3번 30살, 4번 70살. 언제 사람이 됩니까? 이 애기는.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완벽한 사람이죠. 작다고 사람이 아닌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손 쓰는 법, 발 쓰는 법, 말하는 거, 머리 쓰는 거 이런 거 이제 배워나가죠. 근데 이거를 훈련하고 교육받고 하다가 실수해요, 안 해요? 하죠. 잘못을 해요. 잘못을 하기도 합니다. 밥을 숟가락으로 먹으라고 했는데 그냥 확 집어서 그냥 먹습니다. 똥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똥도 집어서 확 먹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넌 인간이 아니야. 넌 짐승이야. 이렇게 하지 않죠. 그래요.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할 수 있지만 이 아이는 그래도 사람입니다. 인간이에요. 여전히 잘못했고 여전히 뭔가 행동이 개만도 못한 짓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인간이고 사람이라고요. 그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서 사람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속 본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본성. 이것은 뭐예요? 본성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본성이 인간. 사실 인간 중에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개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더라도 그래도 그 사람은 이 사람이잖아요. 그냥 인간은 인간인 거예요. 우리의 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뭐가 새롭게 되었다고요? 본성이 의롭게 되었어요. 본질상 우리는 의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의인인 거예요. 아기가 아무것도 할지 모르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사람 구실도 못하는 것 같아도 그 애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의도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내 어떤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자가 되려고 애쓰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애쓰는 삶을 산다고요. 이 출발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아주 지긋지긋하게 계속 반복합니까? 지금 여러분 적어도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라서 그래요. 이 정체성을 알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 안 해줘도 살아요.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계속 보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로마서를 계속 보면은 네가 누군지 좀 알아라. 에베소서에도 그래요. 네가 누군지,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너한테 어떤 능력이 주어졌고 그래서 네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 좀 알아라. 그 얘기를요 앞부분에서 바울이요 애절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왜 만들었는 줄 알아?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내가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식, 뭐 누구의 뭐 아내, 남편, 이거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어진 그냥 무대일 뿐이에요. 포지션. 그냥 여러분이 그 무대에, 연극 무대에 남주인공, 여주인공으로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무대 위에서 주인공으로 있고 지나가는 행인일, 의인도 지나가고 악인도 지나가고 산도 넘고 바다도 건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는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 시나리오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 바뀌어요? 아니요, 안 바뀌어요. 연출은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예. 여러분이 여기서 연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도해 주시면 돼요. 연기 지도해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이 무대에서, 이 연극 무대에서 내가 이 역할로 있다 가는 것 뿐인데 여기다가 뿌리를 내리려고 그러네. 이게 여기가 진짜인 줄 아네. 그림자라고 자꾸 얘기해도 이게 진짜인 줄 아네. 우리는 여기에 시민권이 없어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자예요. 우리의 위치는 하늘이라고요. 잠깐 여기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육체 때문에 내 이 혼의 생각, 거듭나지 못한, 아직 성화되지 못한 이 혼의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왜요?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이 천국 백성이 누리는 삶을 이 땅에서 누리려면, 천국 가서는요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미 다 주어져 있으니까.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만 여러분이 그것을 잘 알아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럴 필요 없어요. 아, 지금 악인이 1이 지나가고 있구나, 악인 2가 지나가고 있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여주고 남주입니다. 그게 문빨이에요. 여자 주인공이고 남자 주인공이라고요. 그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역할 잘 충실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파출부 역할을 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파출부가 주인공입니다. 여기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믿는 대로 행동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는 대로 행동해요. 그래서 내가요 만약에 죄인이라고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에서 절대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죄가 절대로 여러분을 놔주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죄를 놔둡니까? 하지만 내가 의인이 되었음을 믿잖아요. 나는 의인이야. 정말 진실로 의인이야 라고 믿으면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어색할까요, 안 어색할까요? 엄청 어색하죠. 이상하죠. 의인이 어떻게 죄를 지어요? 의인이 어떻게 막 잘못된 행동을 계속 거기서 하고 있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개 우리에서 같이 자고 먹고 해요? 개처럼 먹고 막 입으로 먹고 그래요? 아니죠.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요? 내 본성과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막 괴롭잖아요. 아,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죄를 짓지? 이게 내 본성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편 못 나간다? 그 말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야, 이거 아니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하면서 얼른 예수 피로 자유케 되었습니다 하고 내 정체성을 빨리 찾아서 돌아와야죠. 예. 본성과 다른 모습일 때 어색합니다. 죄 지을 때 어색해야지 이게 정상인 거예요. 막 죄 짓는데 너무 신나고 막 죄 짓는 게 나 여기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싶다, 이거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예수 안 만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가 여러분 이거를 딱 깨닫잖아요. 내가 의인이라는 걸 완전히 깨닫고, 그래서 내가 의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걸 깨닫게 되면요, 그때 여러분의 삶의 올바른 모습과 올바른 삶의 태도가 나오는 거지,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올바른 것들을 올바른 모습으로 바꾸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의인의 삶이. 아시겠어요? 정체성을 알아야 그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자, 다시 로마서 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확실히 기억하시고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자,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좋아요. 이 말씀 볼 때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였냐면 적대적인 관계, 적대적인 관계. 원수였단 말이에요. 우리의 악한 행실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다가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막힌 담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헐어버렸어요. 헐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다고요. 여러분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입니까? 네, 그렇죠. 영이 나니까 그 영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벽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영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영에서부터 모두 출발하거든요. 근데 자꾸 내 변화되지 못한 내 여전히 어떤 제 습성의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내 몸을 자꾸 들여다보시면요, 나는 계속 죄인이에요. 거기서 머물러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3절 읽어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도 바울이 있었죠. 바울이 에베소서에도 역시 똑같이 얘기하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속량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가깝게 됐고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 이게 하나님과 화평이 됐다는 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라니까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화평의 뜻을 한번 봅시다. 화평은 뭐예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해요. 에이레네. 근데 무슨 뜻이 있어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근거 구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 우리 주와 합해졌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내가 한 영이 되면서 한 영이 합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돼버렸어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뭐예요? 거듭난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님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에 대한 설명이기도 해요. 성령님에 대한 설명이. 그러니까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는요, 성령님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있죠. 진짜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세요?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들입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증거. 가장 확실. 왜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왜 내가 의롭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까요? 왜 그럴까요? 자, 성령님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Holy Spirit. 홀리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뭐 이런 뜻이에요. 스피릿, 영. 그러니까 뭐예요? 그대로 직역하면 거룩한 영을, 이게 성령님의 이름이에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은, 그러니까 거룩과 죄가 함께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님은 죄가 있는 곳에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분은 죄 있는데 가지 않으셔요. 죄와 함께 빛과 어둠이 함께 거할 수 없듯이 거룩과 죄는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다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내 안에 죄가 없다라는 증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짓고 있는 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아닌데, 나는 죄인인데, 이걸 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해볼 수 없고 주님도 해볼 수, 아무도 해볼 수 없어요. 아닌데, 나는 죄인인데,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 아니라고 그래도 꼭 죄인이라고 그래. 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슨 판결을 받았다고요? 무죄 판결. 의인이다. 의롭게 되었다.
내가 이 판결을 받았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죠. 죄 없이 된 사람에게만 오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계속 제가 본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성, 여러분의 본성. 그러니까 진짜 정체성인 영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라고요. 성화되지 못한 혼의 행위를 갖다가 이 말씀을 갖다 붙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 네. 나는 아직 죄 짓고 있는데 뭐 자꾸 의인이래. 나는 그 말 안 믿어. 이거는요. 여러분 말씀을 모른다는 뜻이야. 다시요. 뭐예요? 이 내 진짜 정체성인 영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죄와 상관이 없다. 그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거듭나면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영이신 내 진짜 정체성인 이 영과 교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이 성령으로 교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성령님과 교통이 잘 되겠죠. 30분 이상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뭐 30분은 일도 아니지 뭐 우리 교회는요. 뭐 중얼중얼 설거지만 해도 30분은 하겠네. 그죠? 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이 막 그래도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이 말을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 이럴까봐 또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인쳤다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편지 다 쓰고 난 다음에 봉투 집어넣고 나서 어떻게 해요? 붙이죠. 봉해버린다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으로 봉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의 것이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아무도 못 듣게 그냥 붙여버리는 거예요. 딱 붙여버려요. 그러면 성령으로 인쳤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너 의로와. 너는 더 이상 죄가 너를 주관하지 못해. 그리고서 성령으로 찍 인쳐버려요. 딱 봉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설령 밖에서 죄를 짓고 오더라도 설령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내 본성이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계속 네 본성이 계속 여러분 의인입니다 하는데 내 아직 구원받지 못한 혼과 내 육체의 습관이 옛사람의 습관들이 남아있어갖고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이 본성까지 흔들리는 거야. 나는 죄인인가 봐.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살다 죽나 봐. 난 죽어야 난 죄인이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성령으로 딱 인쳐버려갖고 내가 아무리 바깥에서 죄를 짓고 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오면 내 본성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전히 의인이고 여전히 죄에 영향받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혼 몸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의롭다, 내가 거룩하다. 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라고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있습니까? 아멘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말씀에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비가 쓰레기통에 앉으면 팔이 되죠? 아니라고요. 나비가 잠깐 쓰레기통에 앉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래 나비는 뭐를 좋아해요? 꽃을 좋아해요. 그런데 잠깐 나비가 쓰레기통에 앉았다고 너 똥팔이다! 이렇게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근데 우리 인간만 그래. 잠깐 지짓고 나면 난 지옥행이다! 난 죄인이다! 죽어가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나비가 원래요, 나비는요, 잠깐 앉았던 거고, 아이고, 더러워라. 하고서 어디로 가요? 금세 꽃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 본성을 가졌습니다. 꽃을 좋아하는 본성. 그래서 우리도 어때요? 의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는 계속 지금 자라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혼이 구원돼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이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집니다. 영은 이미 같아졌어요. 이미 같아졌어요. 자, 간단히 정리할게요. 우리는 믿음으로 옳게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그 말 화평을 누린다는 건 뭐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놀라운 특권을 가졌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분의 능력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내 거라는 거예요. 이거 알아가지면 여러분 제가 뭐 형통이니 치유니 이런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다 이때 막 계시가 막 짝짝짝짝 열려야죠. 아싸 다 내 거다. 주님께 아빠께 다 내 거다. 여러분 애들도 알아요. 아빠께 다 내 건지.
그죠? 인간만 몰라요. 하나님께 내 거 아니라고. 자, 두 번째. 빠르게 가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인해 얻게 된 유익은요. 은혜 아래 서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들어간다. 이 말이 중요해요. 들어간다. 여러분 이 단어는 신약에서 딱 3번 쓰이거든요. 에베소서에서 한 번, 로마서에서 한 번, 에베소서에서 2번 쓰여요. 근데 이 들어간다는 때 어떨 때 이 단어를 쓰냐면요. 우리는 들어간다 그러면 다 똑같이 쓰지만 원어에서는요. 왕에게 들어갈 때, 백성이 왕에게 들어갈 때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왕궁에 아무나 들어갑니까? 뭐 영국도 왕궁이 있고 그러더니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뭘 받아야 돼요? 자격이 돼야 돼요.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왕 앞에 갈 수 있어요. 아무나 못 갑니다. 왕 앞에 갈 때는 막 뒤로 가야 돼요. 옛날에 윤석열 목사님 얘기하면 막 무릎으로 기어 들어가고 막 그런다며요. 왕 앞에 아무나 못 가요. 자격이 주어져야지 가지. 그래서 이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거듭난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왕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퍽 나갈 자격이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이거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여러분 구약을 읽었으면은 이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딱 들어야죠. 이 허락받았다고 허락.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이 자격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졌는데요. 이 허락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보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라고 돼 있어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이 말은요.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주 앞에 서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나가서는 뭐예요? 은혜고 믿음으로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뭐 자격이 주어져서 막 퍽퍽퍽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갔다가 은혜로 들어갔다가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라고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우리가 그 말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서 있는 거예요. 감히. 아주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 이해하기 쉬운 게 우리 애들 봐봐요. 아빠한테 설 때 감히 당당하게 서요 안 서요? 버르장말 없이 쓰잖아요. 감히. 막 아까 아빠가 노래 못하니까 뭐 감히 아빠한테. 누가 준 권리예요? 자식이 갖는 권리지 뭐예요? 이거예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서 있게 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라고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너무 많이 써 있어요. 근데 우리는 원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인가요? 아니죠. 구약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게 되었도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면.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100% 죽습니다. 그래서 납작 엎드려져야 돼요. 엎드려져도 죽어요. 엎드려져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막힌 다음에 헐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쫙 찢어져 버리잖아요. 대제사장만 들어오는 거 이제 용납 안 해. 다 와. 지성소까지 다 들어와. 그 지성소를 어디다가 줘버려요? 내 안에 줘버렸습니다. 내 안에. 심지어 모든 사람에게 지성소를 줘버렸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던 거를. 이게 엄청난 구약의 말씀을 알면 우리 신약 사연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매일 감격 속에 살아야 돼요. 자,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서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자가 돼요. 어려움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자가 돼요. 자,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여러분 내가 환난 중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막 우리는 견디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하나님의 이미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이 환난이 우리는 환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빠인데 무슨 환난이에요. 그냥 환난이 오는 건 맞아요.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데 생각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환난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한테 필요하니까 이 시간이 있구나. 내가 잘 지나가 보자. 이 생각에 따라서 환난인지 그냥 좋은 나한테 유익에 합력해서 선으로 바꿀 수 있는지는 그 사람의 생각 여하에 따라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기뻐할 수 있냐면요. 이 환난보다 더 큰 게 주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환난보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게 됐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나와 그분이 하나가 됐어요? 아니 창조주와 하나가 됐는데 무슨 환난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환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관점을 육신의 내 관점으로 썩어질 육신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너 영의 기능으로 관점으로 보시라고 내가 누군지를 알으라고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래 있는 자라는 걸 내가 믿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어요. 넉넉히 이기게 해요. 넉넉히. 그냥 이기는 것도 아니야. 그냥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의 명예가 걸린 일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걸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은 길로 갈 수밖에 있다 없다? 당연히 좋은 길로 인도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이름을 걸었는데 어디 우리를 이상한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한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고 힘든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 것 같지만 그분과 함께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문제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기 때문이다. 이 말씀 하나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됩니다. 사탄은 이거 못하게 합니다. 계속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두려움 주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됨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걸 누려야 된다고. 이제 누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누린다는 것은 뭐냐? 내 어려움, 내 환난, 내 근심, 내 걱정 이 모든 것들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혹시 두려운 마음이 들면 난 안 두려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난 두렵지 않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두렵지 않아. 오히려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요? 오히려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요 즐거워해 버리게 돼요. 봅시다.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원수의 목전이 뭡니까? 내 환난과 어려움이에요. 내 핍박, 내 어려움, 내 문제. 그 앞에서 하나님 뭘 해준대요? 상 차려주신대. 하나님이 사려주는 창은 얼마나 진수성찬일까요? 여러분 굶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을 차려주고 또 기름을 부어. 이거 제사장들이나 왕한테나 부어주는 기름을 여러분한테 부어준대요.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친대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하는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넘치도록 준다. 누구 앞에서요? 네 문제 있는 거 하나님 무시하지 않는다. 원수 목전 앞에서 내가 그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할 정도로 내가 넘치게 줘버릴게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셔요? 이거 믿어지셔야 여러분의 삶이 의인의 삶을 가죠. 자,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나는 결코 두렵지 않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안 두려운데 제가 강요하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데? 그러면 감사하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사단이 자꾸 두려워하게 하거든요. 순간순간. 자,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사랑받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사랑받는 자. 로마서 5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종종 역사 속에서는 위대한 사람, 착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일이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일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죄인이었을 때, 회개도 하기도 전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도 않았을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회개하기도 전에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면요, 예수님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그거 알면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우실 분은 외우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 구원받을 가치가 주어졌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엄청난 놀라운 신비죠. 그러니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창조주를 죽이라고 허락해 준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죽이라고 허락해 준 사건이라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러면서 그 사망의 값을 대신 치러버리죠. 피조물의 사망의 값을 치르고 나니까 우리의 죄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죄가 용서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 엄청난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 서 있다는 거, 은혜 앞에 믿음으로 서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은혜이고 특권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순종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했다 이렇게,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다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하와야, 나는 너희를 신뢰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거를, 아니, 안 심어놓으면 된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어린아이로 만들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들은 완벽한 인간이었어요. 성인이었다고요. 그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오전에 계속 선택 얘기했죠. 얼마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 바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이유는요, 그들의 그 잘못된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신뢰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뢰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이에요. 배려. 자유의지를 주고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 편에서는요,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요. 그래,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어. 그 말씀을 들어야 돼.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 할 때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 내 삶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이유가 있다라고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에덴 동산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죄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거를. 근데 아담은 이걸 실패했죠. 이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온 인류가 죄인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또 대안도 이미 준비하고 계셨죠. 예수님을. 그때 뭐예요? 아담과 하가 따먹고 죄인이 되었을 때에도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안 사랑했나요? 아니요. 죄인 되었을 때 이미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회개하지 않았을 때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절대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혹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데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랑을 알면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면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안아주시고 예수 피로 정결케 해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 죄를 없애려고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의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해결이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스데반도. 스데반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마무리합니다. 은혜 아래 서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을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봅시다. 이것으로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어 우리가 떳떳하게 심판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와 같아져요? 예수님과 같아져요. 그건 당연하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기뻐하시잖아요. 나의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똑같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고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그러니 여러분이 뭐 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일로 와! 뭐 이러시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뻐하셔요. 언제나 기뻐하셔요. 그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총을 다 누리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은 그래도 고통이라도 당하시고 정복하시느라 힘드셨지.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 그 혜택을 그대로 누리는 자가 되었잖아요. 은혜 받는 자이고 은혜 아래 서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되라 할 때 그 예수 이름으로가, 우리는 한국말에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도구처럼 얘기하시죠. 그게 아니에요. 영어로 하면 뭐예요? In the name of Jesus예요. 뭐예요?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질병도 떠나가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신도 떠나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형통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in the name of Jesus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 때 그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말만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 첫 번째, 나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순종으로 의로움을 누리는 자가 되었고,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 두 번째,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고, 이 특권은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된 특권으로 어떤 어려움도 오히려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특권이다. 그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로마서 5장에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로운 자의 특권과 유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